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승리하는 믿음, 오늘 승리하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믿음에 이제 그 비결이 본문을 비춰주세요. 비결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잘 또 깨닫고 가는 또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적을 좀 알아야 돼요. 또 적을 알아야 적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또 마귀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오늘 마귀의 관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관계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뭘 대적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뭘 준비해야 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고 또 지금까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의 이 관계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와 여러분을 넘어뜨려 놓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마귀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마귀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주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지만 누구도 보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빨리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너를 보고 있다. 시작. 무엇을 그러면 마귀가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첫 번째가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10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무엇을 본다? 주인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어디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주님이라는 이 주자를 그냥 넘어가는데 이 주는 어떤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이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누가 주인 된 삶이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목숨인 줄 알고 그거 내 목숨까지 걸고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오늘 주라는 이 말씀의 고백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의 이 주님이라는 주자를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보고 있다고요? 진짜 네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의 관계 속에 날마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진짜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니? 라고 묻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귀가 볼 때 어떠할까? 하나님 보시기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나 삶을 보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의 주인이 누구일까? 민준이의 주인이 누구일까? 늘 마귀가 유심히 봅니다.
정말 주인이 누구일까?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확실히 시간도 바뀌고요. 물질도 바뀌고 이제 사는 몸의 어떤 삶의 봉사와 헌신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이제 나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 그랬어요? 강건해지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두 번째 마귀가 보는 건 얘가 강한 자냐 약한 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뭘 본다? 약한 자냐. 이 두 번째 보는 게 그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아시네요? 근데 믿음이 만약에 내가 강해지지를 않아. 그건 첫 번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도 믿음이 약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강해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시간, 물질,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과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강해지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키라 하는 말씀들을 지키고요. 또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시간을 줄기차게 보내다가 이제 누구의 시간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시간들이 딱딱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안식일 그 의미를 가진 무슨 문제예요? 주일의 중심이 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거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인인 사람은 이런 시간의 예배의 개념이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주인의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삶도. 우리가 이제 드리는 삶. 예전에 나만을 위해서 벌었고 나만을 위해서 썼던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시작하면서 실제 이 물질에 대한 영역이 주인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영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린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히 섬기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봉헌.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드려지는 그 삶. 시간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 제가 최근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 가정인데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다가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했는데 최근에 헌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11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11조 금액이 너무 커요. 11조가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11조가 크다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러분 그건 생각 안 해. 뭐만 크다는 생각만 해요. 그렇죠. 드리는 그 금액만 하는데 드리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작으면 그냥 자유한데 금액이 커지면 고민이 돼요. 그렇죠. 그럼 기도해야지. 제가 뭐 하나님들 11조를 작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래도 생각하기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정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계산이 탁탁탁 서더래요. 어떤 게 서냐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성경금도 하고 싶고 감상금도 하고 싶고 구제도 하고 싶고. 여러분 내용은 좋아요? 다 틀려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뭐를 가지고? 11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그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집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니다.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왜?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하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일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막 조금만 우리가 뭐 내 생각하기 계산하기에 조금 금액만 돼도 얼마나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산이 착착착 되어지는데 지금 주인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생색내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이겨내기 힘든 유혹에 왜? 실제 물질의 부분이니까. 시간의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이기고 드렸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뻤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금요일기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빠듯하게 돌아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 제가 성도들한테 그거 가지고도 놓고 뭐 기도하라고 뭐 던질 기도 제목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신실한 하나님, 난 지금까지 나를 굶기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도 않은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했죠. 그런데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 재정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도 같이 나눴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 마음을 좀 나눴던 부분이. 그러면서 또 이런 나눔도 있어요. 정직하게 고백해 준 그 집사님의 고백 속에서 집사님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물질의 큰 액수가 좀 되고 하면은 이것이 나의 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잘 하셨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집사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집사님 가정을 통해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 좋아요? 이제 이래 우리가 막 나누어요. 그걸 뭐 감사헌금도 뭐 막 선교도 구제도 다 나를 위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영역을 내가 건드리는 순간 누구는 사라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면 인간과 인간만 남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과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만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네가 지금 내 거 가지고 참 생색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 한다고 계산을 막 때리고는 있지만 결국 누구는 없다고요?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 물질을 누구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말하지만 이미 누구는 없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당신의 영광만 남은 거예요. 나는 성경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왕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오늘 이 승리한 집사님 가정처럼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온전히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믿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온전하게 되지 않을 땐 기쁨도 없어요. 그냥 나만 드러나는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청년들, 지금 너희의 삶 속에서 계산 때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한다. 지금부터 이 영역, 마귀가 그걸 보고 있는데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돈 세는 순간부터 그거 보고 있고 너희들이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 다 갉아먹고 하나님의 물질 다 갉아먹고 가는 순간 마귀가 그걸 보고 그것이 틈이 되고 모든 것들이 되는 역사하는 판이 되어져 버리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든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하나님인 걸 알고 살았고, 부어주셔도 시간의 주인 하나님인 걸 알고 살았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인 걸 알고 살았고, 그거 물질이 적게 들어와도 내 계산 때리지 않았고, 많이 들어와도 내 계산 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색함은 뭐냐면 내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된다? 작게 드리는 게 인색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는 순간 인색이 된다고요? 내 계산 들어가는 순간 인색함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그걸 보는데 여러분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청년들 그래서 너희들 시대에서부터 그 하나님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호가 되길 축복한다. 계산 때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막 그거 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지? 아니, 주인 하나님 삼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 보면 확실하게 100% 말하는데 복 받는 인생 됩니다. 절대 줄이지 않는 인생 됩니다. 결정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물질은 내가 잘나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더라고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주인 되어지는 삶에 겁없이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고 있고요. 강한 자인가 약한 자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마귀가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딱 왔는데 여러분이 마귀보다 강하면 여러분이 주인인데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에게 왔는데 제호가 더 강하면 마귀가 오늘 제호 그 심령 집에 들어가서 뭔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나보다 뭐하니까? 강한 자인데요. 그런데 딱 보니 주인도 없고요. 지가 주인이죠. 마귀는 아는 거죠. 우리가 마귀보다 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여러분을 조종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처나 모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약해도 누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마귀가 왔더니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딱 버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이 심령의 주인으로 딱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니 나는 약해도 누가? 그렇죠. 질그릇 같은 내 연약함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았으니 오늘 악한 자가 와서 딱 봤더니 강한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귀가 이거 본다니까요. 주인이 누구인가? 네가 강한 자냐 약한 자냐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봅니다. 자, 뭘 본다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를 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옷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창세기 요셉의 그 말씀의 장이 나올 땐 옷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옷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결국 사단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옷이 자꾸 노예의 옷으로 또 제수의 옷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이게 요셉이 뭐가 될 건가라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벗겨져 버렸던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 제수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를 총리의 옷으로 바꾸어 입혀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제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옷을 입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거룩하지 못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놨는데도 자꾸 그 의의 옷을 예배드리고 벗고 가요. 그래서 예전에 성가대는 옷을 입었잖아요. 성가복. 그래서 항상 저는 묵상했어요. 성가대가 끝나면 예배가 마치면 그 성가대복을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자기 옷들 입고 돌아가잖아요. 꼭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벗고 다시 세상 옷을 입고 돌아가서 또 세상판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는 것처럼 어느 때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옷을 벗겨주셨는데 여전히 요셉이 제수됐던 노예됐던 억울함만 가지고 총리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제수 옷 입었던 그 억울함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막 믿는 원수가 풀려고 한다면 총리 옷을 입고 그는 제수 옷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팔아서 노예 옷을 입혔던 형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옷을 바꿔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마귀의 관계 역사를 우리 담대하게 대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의 뭘 입혀주셨다고요?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옷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신갑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상처를 잘 받는 분들 특징, 갑옷을 안 입어서 그래요. 상처는 이렇게 와요. 화살 휙 쏘면 그냥 너무 팍팍 꽂혀 그냥 탁탁 꽂혀가지고 상처를 쏘는 순간 항상 상처 잘 받는 분들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잘 받아 잡수세요. 그냥 음식도 잘 먹고 상처도 잘 먹고 다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 마귀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집사는, 이 청년은 여전히 세상 옷도 입고 여전히 상처의 옷을 입고 있으니 갑옷이 아니니까요. 전쟁에서 갑옷 안 입고 가면 여러분 작은 스치는 가지에도 여러분 상처가 나게 되겠죠. 옷 다 찢어지고요. 그래서 막 상처의 화살을 쏘고 유혹의 화살을 쏘고 그래서 전부 다 꽂혀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왔더니 그냥 제호 몸에가 화살이 더덕더덕 앞뒤로 이게 붙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근데 제호는 뭘 입었어? 하나님의 갑옷을 딱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런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불화살이라고 하거든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놓으셨음을 믿습니다. 마귀가 이걸 보고 있는데 자 빨리 옆에 분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영적인 눈으로 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옷이 이쁘다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왜 공격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주인에 대한 부분을 사단은 여러분 계속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유혹이었어요. 네 시간, 물질, 네가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네 생각과 계획대로 해라고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 약한 자가 될 줄 알거든요. 그럼 지가 와가지고 역사하고 넘어뜨리는 거 쉬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가 이것을 정말 오늘 이 기도 시간은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붙드세요. 성령님 붙드세요. 성령님 이 옷이 전신갑주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리야. 직장생활 출발할 때 그냥 더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가는 것보다 우리 정은자매 딱 요즘 정은자매가 우리 큐티 묵상을 너무 잘하는 게 양육도 잘 받고 있지. 그냥 지금 나중된 자가 지금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판이야 지금 그냥. 아주 막 우리 정은이 그냥 막 속도가 팍 붙고 있네. 또 그 배경을 봤더니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쉬고 있는 탐에 진짜 푹 쉬는 영혼들은 오늘 마귀가 그것도 보고 있는 거예요. 푹 쉬어라. 뭐 양육 받으면서 뭐 쉬고 싶어요. 막 그랬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래, 이거.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세상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막 큐티할 시간까지는 있겠냐 소리야. 그것까지는 뭐 그건 나중에 들어. 큐티 말씀은. 그런데 다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무슨 옷을 입혀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가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또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면 1초 지호야 1초 좀 이런 신앙생활 되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입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덮으시고 오늘도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자꾸 그래야만 우리의 그 작아져 버리고 소심해져 버리고 또 열등감에 또 모든 것들에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버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옷이 엉망인 거예요. 또 여전히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꼭 옷을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입고 그러니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우리를 자꾸 그것으로 공격하고 결국은 쓰러져 지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이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자, 우리의 씨름은 인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악한 영적 이제 그 세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결국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적을 알고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는가를 본다고요? 적을 알고 있는가를 봐요. 봤더니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람하고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남편하고만 싸워, 아내하고만 싸우고 또 누구하고만, 자식하고만 싸워요. 또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 왔더니 누구하고만 싸워요. 맨날 성도들하고 싸워요. 또 마귀가 싸우려고 했다가도 누구하고만 싸우니까 지들끼리 싸우니까 마귀가 싸울 것도 없어요. 놔뒀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예요? 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는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느 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약한 마음을 툭 건드려 놓고 동준이하고 제호하고 탁 붙여놓고 지는 쏙 빠져요. 그럼 이제 둘이는 또 그거 좋다고 또 오늘 적을 알고 있는가? 누가 적인 줄 알고. 네, 제호가 적인 줄 알고 제호는 또 동준이가 적인 줄 알고 둘이서 뭐예요? 진짜 적은 어디 있는데? 사단 마귀. 지는 옆에 딱 나와 있고 둘이 적인 줄 알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왜 남편이 묻겠어요? 남편이 적입니까? 편입니까? 남편이지만 적은 아니에요. 적은 아니야. 부모 자녀 간이 적이에요. 여러분 아군이에요. 근데 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와 성도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성이 다 파괴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되어져 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슬퍼지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하면 뭘로 만들어요? 적으로 만들어요. 다 적. 우리의 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은 원수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 구분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것 마귀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 자기가 나설 것도 없어요. 조금만 건드려 놓고 조금만 하면 지들이 적인 줄 알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 시간 마귀가 여러분의 것을 보고 있는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하세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봅니다. 두 번째, 강한 자인가 약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강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강해지세요. 강한 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나의 모든 영역에, 시간의 영역의 주인 되시옵소서, 물질의 영역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장래의 주인 되시옵소서. 가장 미련한 인생이 사람 주인 잡고 사는 거예요.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 주인 삼고 강한 믿음이 되어, 두 사람이 강한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막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지 말고 둘 다 강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믿음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애인 삼지도 말고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는 믿음의 부부와 커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세상 것,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 그거 아무 중요하죠. 불편하죠, 없으면.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고 우리가 다시 내가 주인 삼지 못하고 살았던 건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옷 벗으세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세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래서 좀 화살이 날아와도, 거뜬히 그 화살이 날아와도 바뀌지 않고 툭 떨어져 버리는 화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음의 전신갑주를 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적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적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곳 가서 적처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 적은 사단, 마귀, 우리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인을 자꾸 바꾸려 하고 네가 주인 되라고 유혹하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적임을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이 네 가지를 마귀가 보고 있어요. 이 네 가지에 여러분이 약하고 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담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네 가지를 두고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